2주 정도 만에 이제 교육관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오늘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새로 보이는 얼굴들도 있고 또 새로 오신 우리 예쁜 선생님도 있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 축복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옆사람 얼굴 보시면서 축복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정말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옆사람 얼굴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사랑이 넘쳐나네요. 지난주 선교대회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선교에 대한 말씀 주시면서 전사님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예배를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전사님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겨도 사실은 되게 예민하고 감성적인 남자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네, 동명이 비웃네요. 조상이 막 돌도 씹어 먹을 것처럼 생기지만 사실은 약간 가리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이 생각보다 많은데 어떤 게 있냐면 조상이 예전에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가보게 됐거든요. 여행이라기보다는 뭐 태국에는 조상이 고3 때 수능 끝나자마자 한 달 동안 카렌이라는 소수민족에 가서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태국 가니까 뭐 쌀국수도 있고 많잖아요 음식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전사님이랑. 또 군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군사 교류 탐방이라 해서 이제 장교들이 베트남으로 가는 그렇게 교류하는 게 있었는데 베트남에 가고 카렌에 태국에 가다 보니까 향신료들이 사실 세잖아요. 전사님이 이름만 들어도 약간 좀 막 소름 돋는 게 똠양꿍. 이름만 들어도 이상한 거예요 뭔가. 똠양꿍, 마라탕. 전사님 이걸 도대체 이걸 왜 먹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먹는데 속된 말로 돈 주고 이런 왜 쓰레기를 먹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이상하게 전사님 집사람이 마라탕에 미쳐있어요. 뭐 마라탕 먹으러 가자는데 너무 안 맞아 입맛이. 똠양꿍 저는 향신료 비위가 약해서 잘 못 먹는데 입맛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향신료들이 들어가는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완전 I hate 너무 싫어요. 그럼 너무 맛이 없는데 해외 음식이 사실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저희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 먹었을 때 예를 들어 청국장이나 아니면 뭐 냄새가 조금 나는 마늘이나 먹으면 싫어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해외 음식을 먹으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선교사는 조금 달라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셔서 나 맛있는 것만 먹어야지, 내가 좋은 것만 해야지 라고 가시는 분 한 분도 없거든요. 선교사분들은 어느 한 지역을 가실 때 모든 것이 다 포기하고 가세요. 포기라는 게 다 내려놓는다 그 말이 아니라 내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교지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음식이 맛없다, 여기는 왜 이렇게 덥냐, 에어컨이 없냐 불평불만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들 보고 선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분이 오늘 이 시간 선교사임을 고백하시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선교사냐 했을 때 사실은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당연히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선교사가 하는 일이 무언가? 선교사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신분입니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가면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많아요. 우리가 왜 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두워도 성냥불 작은 불만 켜도 그 주인은 밝아집니다. 우리가 밤에 길을 걷는데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사실은 무섭잖아요. 그런데 밤길에 가로등이 켜져 있다, 그 불 따라 그 지역이 환해지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지금 흑암으로 혼돈으로 공허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라는 말은 어떠한 중요한 직책을 대신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떠나신 분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방시키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고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과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왕이신 그 권세로 이용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신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공부가 잘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공부가 잘 안 되어지고 내 상황을 봤을 때 문제가 가득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되든 안 되든 내 삶에 변화가 있든 없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든 없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만 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는 사모들을 강조하죠. 사모들을 꼭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사모노를 하나의 방법이지만 왜 사모노를 하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단 말씀을 나에게 가장 쉽게 적용하고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사모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모노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실제로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기도로 대화를 하고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과 또 두 분의 부장님과 교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램트들 너무나 잘 지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이 사모들과 말씀 기도 속에 조금씩 응답받아 가고 있어요. 또 감사하게도 오늘 보면 새로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동명이가 사모를 누리고 있거든요. 전사님과 포럼하면서 또 에스더도 전사님과 포럼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말씀을 잡고 기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1년간, 2년간 한 친구 놓고 기도하다가 이 친구가 진짜 우리 예배에 들어오려 오기도 하고 우리 렌트들이 사모노래 답을 내리고 응답을 받다 보니까 삶 속에서 응답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전도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왜 예배에 생을 안 걷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에 생을 걸어서 단 한 명도 실패한 사람이 없거든요. 무조건 예배를 드리면 인생에 성공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눈에는 전사님 되게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부족해 보이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전사님도 상태를 봤을 때는 예전에 전사님 모습을 봤을 때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사님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배에만 붙들려 있었거든요. 좋든 싫든 사실은 전사님 삶을 봤을 때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늘 소심하고 인기도 없고 그랬는데 한 가지는 늘 붙잡았어요. 예배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전사님은 예배에 얼마나 생을 걸었냐면 군 생활할 때도 사실은 많이 피곤했거든요. 근데 늘 5시 반에 군 부대에서 다락방 교회까지 1시간 반 거리였는데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5시 반 새벽 기도를 갔었거든요. 전사님 말하는 게 새벽 기도를 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더라도 전사님도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예배의 자리에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응답을 확인시키고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안 붙잡아도 돼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날마다 승리해야겠구나.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중고등부 렘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잘못된 각인이 바뀌게 돼요. 계속 세상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듣고 세상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자연스럽게 각인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이 오로지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인될 때 나의 뿌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렸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지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나는 말씀으로 괜찮다. 예배로 답을 내리고 계속 응답을 확인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예배의 자리 속에서 나의 체질을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방향 맞추면 돼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중고등 시절을 전사님도 경험을 해봤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중고등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많은 것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게임 중독 사실은 고쳐지기 힘들거든요. 또 도박, 내가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도둑질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독되고 집착되고 분열된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거 다 하되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어지고 체질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오감을 허락하셨어요. 오감이라는 게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감각을 오감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들리는 것만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확인되어지고 느껴지는 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도 호흡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산소, 공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산소는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게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이 오감을 뛰어넘어서서 육감이 나에게 느껴지기도 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면서 결국은 영적인 것들이 나에게 실제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영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사단 마귀 영적인 존재도 분명하고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신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있으면 주변 친구들이 말하지 않고도 느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연예인 이름을 말하면 그렇지만 연예인 2명의 부부가 있었는데 되게 기독교 교회 다니면서 신실한 부부였나 봐요. 근데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언론이랑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 엄청나게 공격을 퍼부으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왜 동성애를 반대하냐? 그 사람들이 연기자인데 이제 연기 인생 끝날 정도로 세상에 막 폭언하고 욕설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언뜻 보면 자유다, 인권 평등이다 말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내 것을 이제 잘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학원 현장 가서 계속 예수 얘기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강단 말씀이 삶 속에서 누려지고 내가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강단 말씀이 기도로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고 영적인 힘이 나에게 계속 주어지다 보면 친구들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동명이를 보니까 동명이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을 보는데 이 친구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씀 속에서 이 행복을 드리는 증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병들어 있는데 세 가지 치유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 세상은 너무나도 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나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사람들은 계속 나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나 중심이냐? 성공의 대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나름 유명한 대학교인데 성공의 대학교에서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냐? 학교 내에 이제 모두의 화장실이라고 해서 남녀 공용 화장실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 내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동성애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성별을 나눠서 화장실을 쓰냐. 학교에 우리가 남녀 구분 없이 공동 화장실을 만들어서 그냥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자. 실제로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대학교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남자랑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낳을 수 있다. 그럼 왜 여자를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인 것 같아. 그럼 내가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 너가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좋아하는 거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계속 나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심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 세상 흐름이 그래 돈 많이 벌어야지. 돈을 벌어야지 행복할 수 있어. 돈 많이 벌면 내가 지금은 불행했지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계속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목표가 성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뭐냐? 좋은 대학 가는 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뭐냐? 좋은 데 취직하는 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뭐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속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을 왜 우리가 치유해야 되냐? 세상이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정신병 시대라고 하죠. 이제 하루에 수십 명씩 자살하는 것은 일도 아니고 세상은 과학과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는데 정신병원이 그러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한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좋은 의학이 발전되고 세상은 더욱더 편리해지는데 반대적으로 정신병원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이 정신 문제를 사단이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살려야 돼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뭐 자기들이 잘 살 수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이 난 곳을 보면 어떤 아파트가 불이 난다 하면 한 층에 불이 나면 위에 집에도 불이 옮겨붙고 밑에 집에도 불이 옮겨붙잖아요. 우리가 불난 집을 가만히 놔두면 그 불이 커져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선교사를 부르셨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뭐든지 내가 가져야 된다. 욕심을 가지고 살고 또 사악한 마음이 사심 속에서 다른 사람들 걸 다 내 것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욕심과 사심과 탐심 속에 살거든요. 그런데 괜찮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어서 전사님 저는 조금 시달리고 있는데요. 전사님 제가 문제 때문에 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치과 의사는 자기가 아무리 시달려도 치과 의사거든요. 내가 아무리 시달려도 치과 의사는 치과 의사예요. 간호사가 아무리 시달려도 요즘 뭐 백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간호사가 밤에 잠 못 자고 해도 병원에서 주사 놔주는 간호사는 변함없거든요. 내 신분이 아무리 시달려도 하나님 자녀인 신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잠을 못 자고 친구와의 갈등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괜찮아요. 왜냐?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경찰이 내가 막 시달렸는데 앞에 범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도둑이. 그런데 범인한테 범인아 내가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너를 구속시킬 힘이 없어. 그냥 지나가.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경찰이 아프고 병들어도 경찰에게는 도둑을 구속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문제로 시달려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신부가 권세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신부가 권세를 확인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 전도할 수 있는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서밋이 뭐냐 했을 때 영어거든요. 서밋이라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영어로 서밋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왜 정상으로 서밋으로 부르셨냐?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라고 가르쳐요. 학교에서 적성 검사하고 뭐 내 MBTI도 검사하기도 하고 많은 진로 적성 검사 많이 하잖아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좋아하는 그 결과를 보고 너가 잘하는 거 해야 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왜 틀렸어요 할 수 있는데 세상은 너 좋아하는 거 너 중심대로 살아야 돼. 너 잘하는 거 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혹 내가 언약이 아직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약이란 말이 말씀 언제 약속할 약자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발견하는 귀중한 축복 속에서 있다 보면 영적으로, 기능으로, 문화의 자리에서 분명히 서밋 자리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영적 서밋으로, 내가 학업 가운데 기도 속에 있으면 기능 서밋으로, 문화 살리는 서밋으로 지금 당장 보면 내 삶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 속에서 말씀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돼 있어요. 전사님이 그 증인이고 여기 국장님, 부장님, 선생님들이 그 증인이세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날마다 힘을 얻게 되면 세상의 10% 속에 들어가면서 10%를 넘어서도 세상의 1%에 들어가게 돼요. 1%는 다르잖아요. 세상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체질이나 습관마저도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랑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를 넘어서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0%에 들어가게 하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듣냐? 나에게는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란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내가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작은 거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중고등부 일찍 와서 찬양을 인도하기도 해요. 아니면 지교회 소장을 맡기도 해요. 또 난 지교회 회원이기도 해요. 예배드리는 사람이기도 해요. 각자에게 직분과 자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자리가 있습니다. 혹 내가 자리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께 여쭤보면 돼요. 선생님,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교회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잘 알려줄 거예요.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선생님과 선배님들에게 묻다 보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자리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학업과 내가 지금 청소년 시기 써 있는 내 나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기 많은 것들을 적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한 가지를 원하시거든요. 무엇을 원하시냐?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내가 진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면 삶치유와 삶 서밋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흐름이 계속해서 선교 속에서 237을 얘기하시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237을 살릴 수 있을까? 237이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수를 다 더한 숫자가 237개 나라거든요. 나 한 사람도 살리기 힘든데 어떻게 237개의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237을 말하는 교회거든요. 5천 종족을 살리는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내가 237을 살릴 수 있을까? 뭐 다른 나라에 이메일을 써서 뭐 복음 편지를 보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237을 살리냐? 237하는 교회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237 나라 살리는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교회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그게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237 나라 살리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의 237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막 237을 살려야지 응답받아야지 하기 전에 지금 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성공해야겠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엠트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선교사로 부르시고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렘트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전도자의 여정 걸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